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 우리 교회 창립 93주년이 되는 날이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 뭘까? 일제 36년간 국권을 빼앗겨서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죠. 36년간의 만행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해외로 떠났습니다. 흩어진 거죠. 디아스포라를 이룬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코무덤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코무덤. 물론 이제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아니고 그 전이죠. 또 중국 하얼빈에 가면 생체 실험을 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살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정말 남과 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에 이르렀고 사상자가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민족 최대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전쟁이 한 3년 동안 지속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엊그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 북한은 ICBM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정작 북한 주민들은 소쟁기로 소달구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TV에 보였어요. 북한은 아직도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도 똑같이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가장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이러한 가운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게 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잔멸했다는 말이 나와요. 잔멸했다. 아주 독특한 말인데 헬라어로 엘리마이네토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짓밟히다는 말이에요.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료 중간태 형태로 나오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포도원을 온통 황폐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산간의 밭에 포도나무를 심겼어요. 근데 여름에 물 주고 가꾸었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여름이 되어서 멧돼지가 들어와서 그 밭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잔멸했다는 말은 독특한 그런 말인데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왜 이런 말이 쓰였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과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거의 보이지 않죠. 지하교회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정치 지도자 몇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되게 만든 거예요. 짓밟아 버린 거죠. 잔멸시키고자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사울을 중심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시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이지만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만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지간이었는가?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백성들이지만 서로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지낸 것이 1000년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크리스찬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 수가성이 있는데 그 마을 우물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가성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예배도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림심산에서 드렸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따로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사마리아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 방법이 뭐냐면 흩어짐에 있다는, 디아스포라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큰 박해가 일어나 죽지 않고 살려고 크리스찬들이 흩어졌는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복음 전파자가 사도들 중심이었는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 집사였어요. 8장에 와서는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전파의 주체자가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이 말, 이건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으면, 흩어지지 않았으면,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았으면, 흩어져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으니까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 건물이 지성소가 있는 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큰 싸움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 순식간에 10,000명 정도 모이는 엄청난 그런 그 집단이 된 거죠. 근데 한 10만 명이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행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교와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역사적 사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대 전쟁사라는 그 유명한 책에 보면 주 50년에 로마 군대가 성전에서 참배하는 2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주 70년에는 그 크나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만약 크리스찬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아마 대부분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성전 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의 참된 의미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곳 없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놀라워요. 디아스포라 신앙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주의 예배에 참여하고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디아스포라의 신앙, 디아스포라의 믿음, 디아스포라의 소망, 디아스포라의 사랑, 복음의 디아스포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마리아로 흩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말씀이 고갈되고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으로 흩으실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 세상이 바로 복음의 큰 기쁨의 장소로 탈바꿈 되어야 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 복음으로 기쁨이 가득한 그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써 완전히 탈바꿈 시킬 그 사명의 장소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교회가 되었어요. 한국의 복음의 불을 맨 처음 지핀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원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상하이에서 선교 기지를 정하고 복음 전하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가장 열악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일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죽는 곳. 근데 그 조선을 택하고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어요. 1866년 그가 한국에 들어오자 대동강변에서 잡혀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대동강에서 그를 죽였던 사람이 박충권인데 토마스 선교사는 목배임을 당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이 박충권한테 던져줬어요. 근데 이 박충권이 평양 안주교회 영수,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한국 교회는 출발부터 순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교회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이제 막 이루어지면서 스데반이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유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물론 순교하는 과정에서 하늘이 열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스데반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 오늘 말씀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낼 수 없을 만큼 그 교회가 잔멸되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잔멸되었는데 성도 개개인은 잔멸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믿음이 흥왕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의 힘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훨씬 넘는 이러한 역사를 볼 때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엄청난 로마의 박해에서도 오히려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교회가 잔멸되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스데반 집사 사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잔멸되니까, 짓밟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이제 4절에 있는 것처럼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그래서 12명 뭐 좀 넘었겠죠. 수천 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뜨인 돌의 모습과도 같아요. 이 뜨인 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아니해도 우상 신상의 쇠와 진흙밭을 쳐서 부셔뜨렸다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상을 친 돌은 뜨인 돌을 말하는 거예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돌은 산돌이에요. 그 돌은 생명의 돌, 그 돌은 복음의 돌. 이렇게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으니 그 돌은 생명의 역사를 온 세상에 일으키는 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건 작건 간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뜨인 돌처럼 흩어놓으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디아스포라의 신앙입니다. 현대 교회를 평가할 때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어요. 모든 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모이는 거에 성장줄을 매달아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크게 짓느냐, 명성을 떨치느냐, 이름을 내느냐. 근데 이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비대한 교회라는 거죠. 요즘은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 차를 타다가 보면 새벽인데도 그 운동기구에 몸을 매달고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 대학병원 앞에 엄청나게 큰, 그전에 해물탕 팔던 곳인데 헬스장으로 바뀌었는데 아주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천장 그 꼭대기에 몸을 매달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 이제 신호등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야, 저러다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근데 밖을 향해 있어요. 잘 보여요. 근데 헬스장 다니는 분들 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몸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는 오래전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속 내용은 없었어요. 몸집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작정 모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기회를 갖게 됐어요. 깨닫는 기회. 수만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도 수십 명만 앉아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팬데믹 이후 교회들이 그냥 허물어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진정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였다가 흩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소문 나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만을 원했다면 절대로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도시로 가겠죠. 텔아비브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겠죠.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 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복음의 불모지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누가 갔냐면 아마 빌립 집사가 간 것 같아요. 그럼 빌립이 왜 사마리아에 갔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지목했어요. 사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스데반처럼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빌립 집사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절 8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있어서 희락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주님의 그 명령의 말씀 기억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담이, 불신의 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과 13장에 나오는 이 초대 교인들처럼 이 선교의 길을 내는 신앙이 필요해요.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뜨인 돌처럼 뜨겁게 복음 전하는 디아스포라의 신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디아스포라 신앙은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흩어진 장소,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디아스포라의 신앙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 쑥스럽습니다. 정말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디아스포라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흩어져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발이 뒤태도 아니고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춘3월이 됐어요. 봄입니다. 여러분의 발, 저의 발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성령의 봄바람에 녹아서 복된 선한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거예요. 새 봄이 왔어요. 새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둘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의사. 근데 의사가 사람들이나 좀 치료하지 누가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다 썼어요. 그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 누가복음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살펴보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삶의 스타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누가가 그냥 사람들에게 푹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가 누구에게 빠졌냐면 스데반 집사에게 빠져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53절이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게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재밌게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누구예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바울에게 푹 빠져가지고 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동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성경이라고 해요. 근데 후서 맨 끝부분에 4장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가란, 대만은 이 세상 사랑에서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정말 은혜스럽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들에게 푹 빠져 있는 거죠.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 푹 빠져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 세 분에게 푹 빠져 있는데, 스데반 집사와 같은 경우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혼자 독장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도 차원이 높아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에게 마음에 쏙 닿는 부분이,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조금,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은요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져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도심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를 선택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목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핍박 상황 속에서 그래 이때다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은 사마리아로 갈 때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척박한 땅, 원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말을 한 마음으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목하는 그 순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 사마리아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야 돼.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은 영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흑암의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뒤집어졌어요. 기쁨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렀어요. 사도가 누가 왔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숨죽이고 있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사도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스데반은 혼자 독장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빌립은 투게더죠. 함께. 영적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데 이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26절에서 4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가이사라에 먼저 가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 사도행전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시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이 바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바울을 지켜준 거예요. 흩어져서는 누구보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전도자.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 하반절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사마리아에 기쁨을 주는 전도자, 우리 성도에게도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직분자요, 흩어져서는 디아스포라 신앙인으로서 전도자로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 사도행전 8장의 디아스포라는 능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이에요. 핍박이 있어서 흩어진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큰 은혜 받고 함께 은혜 받고 막 찬양을 통해서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근데 여기에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하셔야 돼요. 온종일 주일을 잘 성수하시고. 근데 진짜 디아스포라는 여러분이 한 주간 사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도 분명 예수로 인한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진정한 디아스포라의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로 인한 그러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그 기쁨의 장소로 복음으로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크리스찬들은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이 빌립은 그냥 처음부터 주님이 지목하신 사마리아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사마리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득해서 그 큰 성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짐합니다. 한 주간 다짐합니다. 내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심겨짐으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교회는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